참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유난히 더운 그런 날씨, 폭폭 찌는 그런 여름 날씨가 되었는데, 어제 저녁에는 문을 열어놓고 잤는데 새벽 되니까요 제법 쌀쌀함이 느껴지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전화를 통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더워도 더위가 한 달만 지나면 다 간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참 무더운 여름 날씨, 아주 때약볕이 강하고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어떻게 이런 날씨가 있는가 할 정도로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선선한 그런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위기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여러분이 옷이 이제 바뀌어지고요, 두툼한 옷을 입고 나와서 추위에 떨면서 무더웠던 그런 여름날,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그 여름날을 추억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금방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무더운 여름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종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8.15 광복절이고 8.15 해방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해방된 지 만 76년이 정확하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이 36년간의 일제제국의 지배와 압박에서 해방된 이 날을 결코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의 연합군의 승리로 모든 전쟁이 다 끝나게 되었을 때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은 무조건적인 그런 항복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살았던 그런 그 억압 가운데 살았던 그런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해방의 날은 우리 민족이 주권과 자유를 되찾은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그런 우리의 그 자유의 기쁨을 맞이하게 된 것은요, 우리가 막 노력하고 힘쓰고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해방이라고 하는 일본이 손을 들면서 우리가 그 손 들게 하기 위해서 싸움을 싸우거나 전쟁을 준비하고 힘을 기르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해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억압 가운데 살았던 그런 우리의 삶, 무려 430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그런 죄 가운데 살았던 그런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자유의 기쁨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그런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76년 전 오늘 그 해방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몰래 숨어서 불러했던 그런 애국가를 강복이 되던 날 거리에서는 해방과 자유의 물결 속에서 누가 부르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함께 불렀던 그런 우리의 애국가는 그날의 해방의 노래였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그 자유를 노래하는 노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애국가를 언제 불러보셨나요? 어쩌면 학교 다닐 때나 여러분이 불러보지 않았을까? 얼마 전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 금메달이 우리가 따게 될 때는요, 금메달을 따는 그 순간 우리의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가슴이 막 뭉클하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애국에 오래 살면서요 늘 애국가를 종종 불렀습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의 어떤 그런 그 국가보다도 우리가 몸담았던 그런 우리의 애국가를 종종 부를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아빠가 살던 그런 나라의 애국가인데 적어도 너희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애국가를 다 부릅니다. 누구처럼 우리는 4절까지는 부르지 않지만은 그래도 1절 정도는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결단의 송으로도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겠지만은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한번 애국가를 정말 여러분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저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요 가슴이 막 뭉클해져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자리에 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감격과 그 감동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탐험가로 유명했던 법 바틀렛이라는 그런 사람은 북극의 최장 거리를 탐험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데 누군가가 참 귀한 새를 몇 마리 줬는데 너무 희귀한 그런 새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세 장에 예쁘게 이렇게 준비해서 세 장에 그것을 새를 가져오게 되는데 한참 항해를 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새들이 막 거기서 너무 막 시끄럽게 지저귀면서 나중에는요 발톱으로 막 핥히고 머리를 찢고 그렇게 놔두다는 새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틀레라는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저희들이 너무 답답해서 그러나 보다 생각하고서 그만 새 장을 열어줬습니다. 새 장을 열어주는 그 순간 새들이 퍼덕거리면서 밖으로 모든 새들이 다 나와서 상공을 향해서 훨훨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저희들도 자유가 있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그 새들을 한순간에 다 하늘로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에 허전한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는데 수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그 새들이 다시금 그 배를 향해서 날아오면서 지쳐가지고 그 배에 쓰러지다시피 하면서 그 새들이 다시 날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날아봐도 앉을 것도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는 그런 새들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다가 다시금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그 새들이 처음에 떠났던 그런 그 새장에 갇혀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해방되어 자유롭게 날다 보니 앉을 곳이 없기 때문에, 쉴 곳이 없기 때문에 다시금 쉼을 찾아서 그곳에 죽기 살기로 다시금 배를 향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부득거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안식을 누리면서 그 새들이 그 안에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새는 해방되었지만 해방은 아니었습니다. 해방이 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는 지금 정말 자유민주주의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너무나 많은 억압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된 자유와 해방의 진정한 그러한 기쁨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해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910년 8월 22일 조선 내각 총리 되신 이완용과 일본 통감이었던 그런 데라우찌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함께 나누었던 것은 한일 합방 조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것을 통과시키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 한일 합방의 조약을 맺으면서 그들이 맺었던 그런 그 조약 가운데 첫 번째 조약이 뭐냐면요, 첫 번째 조약은 조선 황제 폐하는 조선 전부의 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요함이라고 조약의 첫 번째 조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 황제 폐하가 나라의 전체의 모든 주권을 일본에게 넘긴다라는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의 속국으로서 우리의 민족이 조선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약속을 하는 첫 번째 조약이 바로 제1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넘어가는 제2조에는 일본 황제 폐하는 전조에 게재된 양해를 수락하고 또 전면 조선을 일본국에 합병함을 승낙함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한순간에 나라를 잃고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무려 36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 동안 억압 가운데 인권이 유린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다 잃어버리면서 살았던 그런 그 시간이 바로 67년 전 8.15 광복까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일본이 연합군에 무조건적으로 항복함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맞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속국으로 종으로 노예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방을 맞은 지 어느덧 76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그런 많은 문제에 눌려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시하고 얕잡아 버리는 저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자신들의 속국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방되었지만 아직도 스스로를 자유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석권 선생님은 8.15 해방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8.15 해방은 도적같이 불의에 우리 가운데 찾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8.15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면서 함석헌 선생님은요, 하늘에서 온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강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면서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해방과 함께 외적으로는
해방의 자유를 이루었지만 내적으로는 이념과 비인간의 노예하에 사로잡히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북 후에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념의 대립과 계속되는 그런 갈등으로 분열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 이념을 이용한 대립이 바로 동족 상잔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전쟁을 우리가 겪게 된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런 아픔과 갈등을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금 우리가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분열의 결과가 계속해서 대립의 관계로 분열과 혼란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념의 노예화와 함께 극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의 탐욕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인간 파괴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힘이 세고 우리가 신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국력은 이렇고, 그게 다 소용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통일이 되어서 하나가 된다면요, 이런 국력이 다른 데 써야 될 그런 많은 에너지들이 거기에 쏟지 않아도 되는데, 싸워야 될 무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경제를 살리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에 올인해도 살기가 힘든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쏟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증오와 편가르기로 희망과 보람보다는 절망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총체적인 그런 그 절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문제,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세상이 힘들어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원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8.15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자기의 생명과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아끼지 않고 내놓은 그런 헌신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은 그런 애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애국하는 그런 애국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주어지고 안식이 주어지고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자유가 우리 가운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의 그 자유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나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로만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마치 세상 속에 갇혀서 그것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 평안이라고 그렇게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음껏 세상을 누리면서 살고 홀홀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에 조여오면서 우리의 삶을 조여가는 그런 그 삶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이 뭔가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배소설을 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깊은 정말 어두컴컴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갇혀 있지만 그는 그곳에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희망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과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1절 2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말씀해 보면요, 바울이 예배석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 여러분의 얼굴에서 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혹여 내 삶이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 대신 주님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원래 성도의 모습은 우선 마음속에는 평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무슨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평안과 축복과 은혜로 내 삶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근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들이 마치 밀물처럼 우리의 삶을 막 밀어닥치면서 내 삶에 있는 그런 평안함이 다 어디론가 밀려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때로는 불의가 우리 삶 가운데 닥쳐와서 우리의 삶을 다 뒤덮어버려서 우리의 삶이 불의한 삶처럼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데도 너무 세속적인 것들이 내 삶을 짓누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이, 환경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휩쓸려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없나요? 있어요.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없는 것처럼, 왜? 세속적인 것들이 더 강하게, 세상에 들려오는 그런 소리가 더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소리가 많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마치 반딧불처럼 조금씩 반짝거리는 그런 그 빛은요, 우리의 삶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빛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하게 밝은 빛이 우리의 삶을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불꽃 같은 그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환경과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어두운 게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늘 마음속에 내 안에는 이런 능력이 없는데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요, 단절될 수가 없습니다.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요, 분리되는 순간 그 삶은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요, 좌절하고 내게는 평안도 없고 늘 근심과 염려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능력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이것을 예배소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해 보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죠. 그 정답이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그 안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n Christ.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마지막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하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찬송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다시금 찾아와서 다시금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로 지펴주셔서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 같은 그런 그 희미한 불빛이 다시금 내 삶 가운데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단절됨의 의미.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요 수없이 많은 혈관들인데 그 혈관에는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작은 실핏줄 같은 그 혈관에도요 피가 쫙쫙 흐르는 것입니다. 이 피를 심장에서 이렇게 펌프질 해주면요 발끝까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나 또 생활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맑은 피가 점점 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콜레스테롤이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체질적으로 그렇게 생기는 분들도 있지만은요 불규칙한 생활 습관들, 식습관, 또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요 피가 탁해지는 거예요. 탁해지면은요 혈관이 그 안에 이물질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끼기 시작하면요 거기가 점점 끼고 나중에는요 거기가 많이 끼어가지고 나중에는 막히게 되면 이게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로크가 오는 거예요. 풍이 오고 어떤 기관들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병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피를 맑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통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해야 되는데 뭔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물질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를 막아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했습니다. 피도 맑았습니다. 아무 데도 아픈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점점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피도 탁해지고 나중에는요 약 먹어도 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몸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셨는데 그 본질을 떠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공급받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에베소서는요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도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주일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 이 에베소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본질, 성도에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가 먼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누구인가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떤 사명이 내게 있는가를 오늘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신자를 말하기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성도된 그 자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자체가 뭔가,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무엇인가를,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퀘스천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지금 자신은 감옥에 있는 내 자신이 지금 누구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무엇이냐? 그 이야기는요, 복음을 전한다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갇혀 있으면서 생각하는, 내가 누구지? 나는 뭐지? 라는 그런 그 생각을 그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그 본질의 문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 이후에서 끝까지 말씀 가운데 성도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쉼없이 한순간에 그 말씀을 쭉쭉쭉쭉쭉 써나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찬양을 받으시려고 저 여러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요, 거룩과 순결 가운데 있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해질 수 있도록 거룩과 순결의 집을 지어놓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 처소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바로 The Church,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시고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성도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집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거룩한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절에서 1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안에 있는지 그 밖에 있는지 때로는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있는 데가 어디야? 그 안이야? 그 밖이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예수 밖에 있는 거야? 때로는 내가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집 안에 들어온 선택받은 자들은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도장 찍어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라고 그렇게 13절 14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본질, 성도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딱 도장 딱 찍어주고 인치신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너는 성도다,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너는 교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12절, 14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씩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 뒤에 12절 말씀도 보십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14절에도 똑같습니다. 14절도 말씀 보십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말씀에 6절이나 12절이나 14절 말씀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그러므로 예배를 잃어버리는 성도는요,
죄송하지만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안 드리는 성도가 무슨 성도예요? No. 여러분, 성도가 능력과 평강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평강도 능력도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는 일이, 성도의 고유의 업무가 무엇이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사는 거죠. 교회만 나가지 않을 뿐이지.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송하지만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얼굴 한번 못 본 사람들 있다니까요. 물론 그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실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솔직히 집에서 영상으로 온전하게 여러분이 예배 드린 적 몇 번이나 있습니까? 온전하게 드리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크리스찬들에게 다 물었는데요, 단 10%도 안 됩니다. 온전하게 드린 사람. 아니요, 그보다도 더 안 됩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설교 잠깐 보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성도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평강도 능력도 없습니다. 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찬양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찬양을 나온 줄 아십니까? 어떻게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쭉 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방송실에서 넘겨주시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기 말씀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6절 말씀에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냥 찬송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2장 10절, 2장 13절, 3장 11절, 4장 21절, 예배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In Christ,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예배서의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예수 안에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기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격 속에 살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 들어가야,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그의 계획을 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안에, 그 계획 안에, 그의 풍성한 안에, 그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찬송의 부르심을, 찬송하기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감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주위에서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 날 병으로 훌쩍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느 순간에 부모님들이 내 곁을 훌쩍 떠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도 안 됐던 그런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순간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서 떠나는 것, 이건 제일 슬픈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서로 떠나가지 않도록 떠나가지 맙시다. 그래서 가까이, 예배 드릴 때도 가까이, 예배 드릴 때도 너무 뒷자리에 앉지 말고 가까이 와서 가까이. 떠나갈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됩니까?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런저런 상처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떠나버린 자녀, 버리고 떠난 그런 인간을 찾아가시는데, 찾아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뭐냐면요, 처음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그 마음, 심히 좋았다는 말과 똑같은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가 떠나는데도,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데도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기쁨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대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열심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마치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난 다음에 너는 내 귀속이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나를 떠날 수 없어. 내가 너를 떠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발 병나게 만들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설령 멀리 떠나 있다고 할지라도 마치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 부모까지 망신시켰던 탕자가 호란방탕하고 그리고 돈 다 썼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문 밖에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매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절대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또 내일도 여러분 용서해 줄 거예요. 내일도 용서해 주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오늘까지는 용서받았지만은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내일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지만은요, 우리의 삶은 퇴색되어 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보면요, 벽에 붙어있는 프랑카드가 있는데요, 지난 1호상 감사 축제가 시작되면서 예쁜 아주 색깔이 진한 그런 컬러의 프랑카드를 붙여놨는데, 불과 며칠, 이제 50여일밖에 지나지 않는데 너무너무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게 쬐이는 그런 가운데 그 프랑카드의 색깔이 다 바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빨리 저걸 바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냥 가기로 했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때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장렬하게 내려쬐이는 태양 아래서 우리의 본질을 다 우리가 탈색되어 버리고 우리의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벅찬 감격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와닿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바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께 의지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잃어버렸던 찬양이,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회복되게 삶을 산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바울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잘못을 떠났을 때에.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니나 잘하세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무슨 주제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네가 감사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헌신을 하면서 그가 감옥에 갇히면서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가 깨달으면서 잃어버린 평강,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달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평강과 능력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기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2년이 넘는 동안 코로나와 그리고 이제는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을 접하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앞으로 전염병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의 질서라든지 무너져버리는 환경 오염이라든지 지구에 점점 변형되어 가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 가운데 온 세상 사람들이 자연재해를 겪고 있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 지구를 살려야 된다,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고 그러면서 환경 오염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막지 않으면 우리가 그 결과를 상상할 수 없는 결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각성입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웬만하면 뉴스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아니요, 안 봅니다. 언제 봤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매일 뻔한 소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뉴스 없는 세상이 살만하고 훨씬 아름다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건 제 소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모르지만 뉴스 보다 보면요, 답답하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분노, 미움, 스트레스 쌓이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 영혼이 더 이상 병들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제가 뉴스를 안 본다는 거지, 여러분도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뉴스 안 봐도 세상 돌아가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뉴스만 보면 세상이 온통 다 망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다 병들어서 오염돼서 다 바이러스에 걸려서 다 세상 말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 한 달만 지나면 가는 것처럼, 서늘한 가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은혜는요, 어느 순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36년간의 그 압박 가운데 살았던 그런 해방의 기쁨을 76년 전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76년 전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강요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한국교회 영적인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본질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되찾아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76년 전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회복과 감격과 기쁨과 충만하게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